선지자 변론 중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승리의 심판을 말씀했는데요.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절대자이심을 강조하는데요. 인간 종말의 재앙시에 시련 끝에 하느님을 바라보다가 미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응답을 받으므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심판적으로 할 때 극도로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지만은 심판 후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독한 미가 같은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 승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요. 그 일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세 사명자는 늘상 얘기하지만 14만 4천 명이고 문제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선구적인 종 중심으로 예언서가 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통하여 모든 변론대로 역사하시는데 주 강림시에는 어떤 형편이 가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망할 자의 형편이고 4장부터 7장은 이제 승리하고 이제 생명을 얻을 자의 형편을 말씀했는데요. 1장에서는 왜 어떤 형편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느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가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시하실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랬는데요. 사마리아는 속화가 돼서 이제는 멸망한 백성들을 뜻했죠.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시온의 무리가 돼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자들을 뜻했는데 이 자들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땅과 보이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그랬죠. 자세히 들으라는 거죠. 뭘 자세히 들어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성전에서 변론하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랬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것은 인간 종말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말세 사명이 나타나서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모두 알려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런 복나가 누리지만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백성들은 다 자세히 들으라 이 말이죠.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 들으라, 모든 백성아 들으라, 모든 민족도 들으라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고 만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아서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성경에서는 정한 때에 애굽 땅 중앙재단을 세워서 아름다운 신을 이 땅에 알게 하시고 또 이제 스가랴 성경에는 순금능대 재단을 세워서 모든 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돼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변호성들을 통하여 이제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이제는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의 비밀이다, 심판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여기 자세히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어서 그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이제는 아름다운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배반하면 멸망한다는 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나타난 사명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명자가 바로 뭘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예언서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변론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언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왜 일어나느냐? 이거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변론에서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예언서 계시록을 다 알게끔 알려주는 사명자가 나올 걸 얘기했죠.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침마다 이거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들을 하실 때가 돼서 이제 또 하박국 2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서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보좌석에 계시는데 이 땅에 내려왔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성전에서 이 변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도 뭐라고 나중에 하게 되느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랬죠.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 복받을 자는 아버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율법과 예언서를 뜻했는데 율법 시대는 아니니까 이제는 예언서죠. 인간들의 예언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걸 변론할 때 멸망할 자들은 이 말씀을 극도로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니까 자기 보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거라 아니면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직하고 의롭고 참된 신앙자가 아니면 세상을 넘어서고 속과되면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교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일정일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사실을 전하면 이것이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상 부경하나 누리는 이런 목적으로 부드러운 말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오면 되는데 이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않냐고 그 열조를 따라가던 것에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게 되니까 심판하게 되고 미혹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적과 변을 승천할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미혹받지 않는 거리고 그 나머지는 다 미혹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면 흑암이었지만 인간 종말 심판 때는 그 정도 갖고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가느냐 이거를 알아야 이 시대의 흑암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스가랴 7장 12절에도 보면 마음을 건강스럽게 율법과 망론의 여호가 신호 이전 선자를 징계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망론의 여호께서 나왔도다. 큰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선지서를 순종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랬죠. 완악하고 강팍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오냐고 겸손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더 지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종교 생활을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강팍해졌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큰 노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자세히 들으라고 했죠. 언제 자세히 들으냐? 아침에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몇 군데 말씀을 드리면 이사 50장 4절에 주여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를 곤빗반절을 말로 어떻게 도와주려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각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학자를 받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심판의 진리의 드림지를 전할 종을 뜻했죠.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모든 예언서 계시를 햇빛까지 까달아서 잘 깨닫게 하고 잘 깨달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한다 이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그 별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또 어떻게 강조했냐? 스바냐 3장 5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나타난다 그랬죠. 간단없이 나타난다. 이거는 새벽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해서 시대적인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언의 법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들의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33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 판이 되어줘서 이제 우리의 환에서 구원해준다 이랬거든요. 아침마다 듣는 이 편을 듣고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우리의 능력이 돼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심으로 심판하려는데 살아납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또 이제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어서 순종하면은 원죄자분들께서 몸이 소송되고 심령이 소송될 뿐이 아니라 몸까지 소송돼서 진별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변론을 제가 변론하고 나면 지금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온 세계 금방 다 듣게 됐죠. 이게 하나님이 성질에 일어나서 변론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세히 들으라고 좀 그러거든요. 자세히 들으라는 말은 아주 선지서 곳곳에 많죠. 이게 뭘 자세히 들으냐? 예언서 계시록에 변론을 자세히 들어야 사익들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명심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에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빗달려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이 강동할 때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심판이 올 때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불 앞에 밀이 녹듯이 천능이 불 앞에서 힘없이 다 녹아내리죠. 그렇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세상을 단절시키고 속화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이론이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삶이 변해야 되고 삶이 거룩해야 되고 삶이 깨끗해야 되고 생각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인격의 변화가 받아야 환난에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말씀 통해서 뭘 알려주느냐?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런다 야곱의 허물이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대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면 내가 사마리아로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또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뚫어내어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을 회파리니 그가 기정의 값으로 모았음즉
그것은 기도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보면 야곱의 화물과 이스라엘의 죄가 있죠. 야곱의 화물은 자범죄를 뜻했고 이스라엘은 원죄를 뜻했습니다.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심판날에 죽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 구원받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때는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완전히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이런 복을 누릴 때가 됐는데, 이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사마리아가 돼서 돌에 무더기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심판에서 멸망당한다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겨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 아주 속화되는 길을 갔죠. 그래서 멸망을 당할 백성이 되고 말았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속화되고 이제 부패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지금은 우상을 섬겨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똑같은 것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한 때 심판 때가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멸망을 하고 그 모은 재산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영적으로는 어떻게 응했느냐, 기독교가 WCC나 WEA를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세계 복음주의니 세계 교회 협의원에서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미혹이고 마귀의 숙물이거든요. 여기에다 지금 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더군다나 2013년대 부산에서 WC대까지 아주 개척까지 했죠.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진 겁니다. 이 죄값을 다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환란이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도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므로 이제 마귀를 이제 이기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함과 같이 지금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권을 받게 되고 인간 종말에는 원죄까지 해결받아서 아담이 진 범죄가 이제는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으니까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야 되죠. 이런 복을 받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게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대까지도 이르러 내 백성의 성은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근데 이 많은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애통하고 애곡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 때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원죄 자범죄를 끌어서 심판 환란 때 살아났는데 환란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고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애통해야 하니까 그때 때가 돼서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 준비는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WC를 용납하는 것도 씻지 못할 죄지만은 또 요즘에는 뭐가 큰 죄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용공협상이 아주 큰 죄입니다. 용공협상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이고 신랑 예수님의 대적의 세력인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 세력들이 아주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런 죄들이 해결하지 못하다가 심판날에다 멸망당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세력에 동조하지 마시고 멸공 진리 사상으로 속하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환란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오국하여 할자다. 베들레헴에서 티끌에 구할자다. 사백원에 너희는 벗은 몸의 수지를 무릅쓰고 나갈자다. 산인검이나 나오지 못하고 베데스리에 구하며 너희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리라. 아무리 애써봐도 부패한 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공경한 자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같이 된 자식들은 버림받을 자식이 되어서 보호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어디로 피한다 해도 살아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때죠. 12절입니다. 마룻곰이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런 쟁의 어깨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그래서 복을 바라지만은 이 부패가 갖고 복 바라면 복이 오겠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만 믿고 있다가 그 사랑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고 심령 통일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악행을 다하고 속화되고 부패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한다 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정확히 말씀하는 것이 이사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의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있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래서 환란 날에 복을 받고 싶으면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다. 진리의 예수님이다. 진리의 성령님이다. 진리 하나님께 진리대로 우리가 회개해서 진리대로 복을 구해야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속화되고 복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복 달라는 날에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들푸도 기독교인이 돼서 세상 부경화를 욕심껏 누리려고 하다 결국은 심판날에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라기스 곰이나 너희 준마의 병들을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되게 해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든골의 셋에 잡히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이래 말해서 검이나 내가 장사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 아들랑까지 이를 것이라. 나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그게 무효지게 하기를 독들이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될 때 자기의 자녀까지도 전멸을 당한다. 인간 종말에는 구원이 씨를 남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돼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든지 이제 부패되고 이제 사마리아가 돼서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든지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사상을 잘 지켜서 성전에서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이걸 듣고 회개해야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변론의 마지막 변론을 듣지 않으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거든요. 이래서 세상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9절까지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됐다고 온 건데요. 이건 1300년 만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와서 진리들한테를 1300년 만에 전하고 나면 다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바로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대접장의 30회 심판 때 이제 명하게 되고 남은 자들은 이제 아마겟돈 때 다 망해서 죄인과 악인은 회개 찾는 자는 전멸당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 아름다운 세세를 주고자는 것은 이 변론대로 이제는 심판을 하는 때가 오는 때가 이게 마지막 7년인데 한일인데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은 전선문에 들어갈 때가 심히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선문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이제는 10만 사람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마지막 5개월 동안은 전세계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고 또 말수의 사명자를 통하여 북방공산당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공을 해서 회개하는 자를 예비치로 인도하거든요. 왜? 공산당에 등장한 자가 100년이 넘었는데 거기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마지막 변론에서 회개를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를 생각해서 이 변론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를 변론할 때 이걸 듣고 회개하고 지켜나가야 원죄자 문제를 겁해서 사선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리 안에서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속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현재 인간 70의 목적을 둔 속화된 기독교인의 신앙 갖고는 환란과 재난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항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자세히 듣도록 증거하되 진지 순종치 않는 무리에게는 용서 없는 진노가 내릴 것이다. 이걸 지금 경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엄정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진리를 지켜 회개함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을 흥천하여 사사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